명절 때 지나고 항상 보면은 얼굴이 더 환해져 있어서 이번에 명절 때 장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간을 좀 있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 양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그냥 계속적으로 기빙하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음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해드려야만 했었고 집 청소도 이제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하고 또 장인어른이 허리가 금이 가셨어요. 장모님은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못 움직이시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제 아들과 아내와 딸이 가서 열심히 수확을 받아 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수확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면서 야 이거를 다 하셔서 우리한테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보니까 피부에 너무 뭐가 많이 나신 거야. 그래서 화장품을 딱 봤더니 2, 3년이 지난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싹 다 정리했더니 남은 게 몇 개 없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청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내 화장품 다 어디로 가니? 허락하에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기빙을 해서는 좋았지만 이 연로하셔서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져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과 딸이 어느새 커서 이제 막 제가 막 일을 하면은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 저리 가세요. 그리고 미니가 다은이가 막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건 또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다은이가 계속 기빙만 했어요. 설거지하고 계속 청소하고 계속 했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함께 가족이 힘을 모아서 양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되도록이면 대구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집에 오니까 대구에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재욱이하고도 예천에 가서 같이 함께 시간을 봤는데 재욱이가 왔다고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또 곳곳을 데려가서 여기가 좋다. 여기에 매력에 빠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함께 너무 또 못다한 이야기도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 우리 태희랑 또 예원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은 그 찻집에 가서 분위기 좋게 맛있는 커피와 또 케이크와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번에 첫 명절이잖아요. 두 사람이 너무 놀랍게 우리 태희는 1등 신랑감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세희가 정말 매력 덩어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이 예원이가 또 부산에서 대구로 며느리로 왔는데 또 세희 아버님은 진짜 예원이를 너무너무 예쁜이라 부른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 행복하게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첫 명절을 보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됐어요. 그냥 세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전 너무 큰 격려가 됐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이 이게 아니었고 제목은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 제목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잃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원래 핵심은 또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때로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나는 누군가, 또 나의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창을 전 다 만나거든요. 그 동창회비도 다 내고 있어요, 거기를. 다 내고 있는데 그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가 저런 사람이었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또 많은 뉴스들, 정보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저에게 너는 누구? 때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의 부모로서 또 부모님의 아들로서 옛 친구의 친구이면서 참 다양한 역할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또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받고 또 지혜를 얻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니?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김경화 자매는 누구입니까? 우리 태화는 저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 동시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주변의 환경에 이끌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사명보다는 주님에게 받은 그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에 은혜에 젖어서 받은 그 사명보다는 성공과 안정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또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길인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정체성을 저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볼 텐데 여호수아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 되죠? 됐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지명과 또한 인명,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지루한 장면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의 과정, 어느 땅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구에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명과 그 이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 그 성경은 단지 땅을 나누는 그 과정 그리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그림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눌러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호수아 1장 1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여기에 뭐냐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주겠다예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I will you.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결론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강한 의지로 너희들이 발바닥이 닿는 곳에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 선언,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 됐어요? 네, 이게 왜 늦게 자,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선언의 조건은 하나였어요. 뭐죠? 굳세고 용감하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다면 그다음 뭘 해야 한다고요?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는 사람을 통해 그림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세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현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굳세고 용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벌써 35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굳세고 용감하기가 어려워지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흔들려지는 게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것은 삶의 무게가 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초점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살아남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을 확장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그러니까 나의 그 딸린 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힘을 주기보다는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가정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려워지면서 이 시기에 느끼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지쳐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거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35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저에게 다가옴을 느껴요. 지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내가 나만 해야 하나 이거를? 내가 꼭 얘기해 줘야 하나? 나만 희생해야 하나? 나만 앞장서야 하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도 너무나 감사했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신앙도 무게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더 크게 그때 현실적인 고민이 다가올 때 수많은 정보들이 또 저에게 막 다가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는지 하면서 저에게 불안감과 그 두려움이 저를 애워싸는 상황이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동시에 방향을 사탄은 우리를 그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려는 게 뭐냐면 한 번에 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해 흔들림을 주려고 합니다. 그 흔들림 통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방향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다른 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서 바로 너는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 때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형제자매들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너무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초점이 그 불안함과 많은 삶의 무게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왜 이들이 미뤘을까요? 삶의 무게감을 통해서 내가 저 땅을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같이 가야 돼? 내 처자식. 이제는 땅이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수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있는 거죠. 현실의 무게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있다고 너는 발로 밟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 우리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싸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영적인 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지금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땅이고 하나님은 거기를 점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보존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흔들려서 그 영적인 땅, 허락하신 그 땅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두려워하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성장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앞을 보고 달려가기를 원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의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삶의 무게로 우리가 흔들립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보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저녁 들 모였을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 모임 하기 전에.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경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은 뭐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게 뭐예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 아이들.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 근데 믿음은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슬픔에 젖어서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놓여진 환경보다 사명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어머님이 아버님이 약해지시고 장인 장모님이 약해지는 모습들 또 주변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 누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이혼을 했다
친척들로부터 그 들었었을 때 거기에 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뉴스를 보면 또 경유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정치나 경제나 또 정말 해외 뉴스를 듣더라도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뭐죠? 그 교통사고 나오는 그 한 분리를 또 우연치 않게 봤는데, 야, 내 운전수건 다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다 다가오는 저의 생각들을 들으면서 낙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 큰 격려가 됐어. 너무나 많은 좋은 지식과 지혜가 나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 지식과 지혜는 내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어제 내가 우연치 않게 얘기하다가 한돈 그 금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미니가 돌잔치 때 금 한돈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금을 예전에 도둑을 맞았거든요. 우리 미니하고 다니. 그게 총 금만 100돈이었어. 미니 다은이. 그래서 막 그 돼지 그 20돈짜리, 10돈짜리 막 그런 거 있었는데 한 번에 가졌어. 그래서 갑자기 드니까 얼마야? 어, 엄청나게 진짜 마음이 좀 흔들렸어, 저 사실. 흔들렸어. 야, 그것만 있어도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에게 그냥 기쁘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쫓아다니고 유행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이끌려 여호수아 19장 그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가 비교적 그 땅을 분배받았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 얘네는 굉장히 척박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남쪽에.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불평을 하지를 않아요. 문하세와 그 에브라임 지파처럼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평을 하고. 근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사기 5장을 같이 보더라.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드보라와 그 바락의 그 전쟁에서 이 스불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사 시대에는 다 흩어지잖아요. 땅을 그때 서로가 지파들이 함께 싸워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면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도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는 이 스불론 지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좋은 상황이 와야지만이 좋은 환경이 허락되어야지만이 한다고 했지만 이 스불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상황이 좋아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도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파는 오히려 그 12지파 가운데 좋지 않은 땅을 받았어요. 성실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기꺼이 나서서 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지파라는 걸 보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똑똑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로 말거죠? 벨드사살로 되어지죠. 그 뜻은 뭐죠?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있게 되어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가게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바벨론 문화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기의 신앙, 자기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도록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야지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는 것처럼 바로 다니엘도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였죠. 다니엘 18장 1절에 보면 저는 이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다가왔는데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처음 본 곳에 이어 두 번째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나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그 정체성을 늘 그 바벨론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붙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모 있어야 돼요. 이 역할이. 우리는 때로는 한 아내로서 때로는 형제단에서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언니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구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느 직장의 그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구의 시민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 그 혈기왕성한 그 팀 때 거기 가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왜 안 먹죠? 맞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 좋은 음식을 얼마나 온갖 좋은 거를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그 먹성 좋았던 그 틴 나이. 우리 틴들 먹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죠. 왜? 왕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적절하게 그냥 타협하고 살아갔다면 어쩌면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었구나. 바로 그랬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구나. 그 정체성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그 왕이 바꾸고 나라가 바뀌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했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그는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박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다니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라는 곳은 그들은 굉장히 놀라게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거기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성전이 가장 위대했던 수굽바벨이 세웠던 제 그 이 성전이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가면서 그 바벨론 문화에 압도되어집니다. 더 발전했고 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압도되어지거든요. 우리께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문화가 더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 더 멋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유혹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뭔데 어떻게 저는 살아갈 수 있지? 너무 재밌는 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허당임질 되어지죠.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에 압도되어 자기 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에 의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남편하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내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공부하면서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장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이 힘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근데 그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은 늘 저를 조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 쉽게 교만하게 만들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 우월감을 적게 하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속에서 나를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주에 우리 권영준 형제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막혀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녁 늦게 도착해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눴는데 참으로 너무 기뻤던 건 뭐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평온할 수 있고 가족들이 기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슬픔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과 같이 세례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너무 가까우셨는데
돌아가신 모습을 보지만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면서 말몰이 되어 보이고 있음을, 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떤 오명수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저는 그걸 보면서 환경과 주변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삶이 아니, 믿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아니 지금 21세기는 으로 마치 내가 뒤처진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 바벨론에 있는 그 다니엘처럼, 또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그 스불론 그 지파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방향을 잊지 맙시다. 누군가 우리의 감정에 젖어서 우리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 감정을 추스리며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이정표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세상이 보암직스럽게,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를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로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유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하면 그 흔들림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올 때 저는 저의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어떨 때는 그 정체성을 잃은 순간 이 믿음을, 저는 이 문구가 저에게 되게, 그냥 책을 보다가 제가 하게 된 건데, 떨리는 지남철, 시인 그 민영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역사학자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를 더 많이 연구해 있는데 이 내용이 저에겐 굉장히 큰, 여러분 어쩌면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하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신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잃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서 좋다. 바늘 만약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남철이 뭔지 아시죠? 그 나침판에 그 지가 그 남이 남쪽을 가리키는 철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남쪽을 가리키면서 그 나침판에 있는 그 지남철은 어떻게 돼요? 항상 떨고 있어요. 이렇게 떨면서 그 방향은 정확하게 남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떨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우리 다니엘처럼 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또 떨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지향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여정임을, 우리의 성장은 아주 그냥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흔들리지만 그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함을 느끼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흔들리지 않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